할렐루야, 온누리교회 김소리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가서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런 상황인데요.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반짝일 수 있구나. 정말로 그 별을 보는 것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야지만 하늘의 별이 보이는구나. 내 신앙과 믿음도 고난과 어려움의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드러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성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 주십니다. 이 어둠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며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반짝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 12장의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주제에 대한 강력한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의 말씀은 또 예수님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인류의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환란은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두려움도 크겠지만 이 환난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의 두려움보다 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움의 자리에 있지만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 하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 영생으로 나갈 자와 심판으로 나갈 자가 나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영생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심판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줍니다. 마지막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지혜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자의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합니다. 봉함한다는 것은 이제 금지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계시를 옮겨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원본을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잘 전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에게 성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에게 성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받아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성경을 전함으로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하고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 귀한 복된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이 두 천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성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다 합치면 3.5때입니다. 3.5인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 42개월이 3년 6개월, 3년 반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에 나오는 3.5와 일치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악한 자의 승리가 결국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현재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 예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하는 믿음,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최후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8절에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것, 궁금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질문하지만 마지막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 건강한 이 종말론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에 가서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삶,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귀한 건강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언젠가 최후 승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